자,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여러분 28장과 29장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27장에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절기로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9장에서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나오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 장막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상번제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침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하든지 개인 경건의 예배를 하죠. 개인 경건의 시간.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상번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주일 예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본이 뭡니까? 월삭이에요. 매월 초하루. 여러분 이 세 개의 예배가 기본 사이클이에요. 매일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월삭, 한 달에 한 번을 월삭,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달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안식일로, 하루를 상번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한다, 아침 경건으로 시작한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한다. 매 월마다 초하루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 이 세 개가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출근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월삭, 이 세 개는 기본 사이클이에요. 이 예배를 안 하는 분들이 이제 아직도 많아요. 특별히 중직자들. 여러분 월삭, 이게 그냥 드리는 월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안 드린다는 거는 예배가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하나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어제 세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일 예배고 맥주 감사주일 예배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월 1일입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달력이고, 오늘 양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이 날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설날이죠. 설날.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새해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게 이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나팔절. 자, 나팔절,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나팔이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이는 거죠. 군인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나팔은 뭡니까? 신년에 부는 나팔입니다. 1년에 한 번. 전쟁이 없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데 나팔을 분다? 그건 오늘 신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 그날이 신년입니다. 나팔절. 자, 나팔절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년 예배를 말하겠죠. 송구 영신 예배. 그게 바로 이 나팔절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나팔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뭐 복잡하죠. 하여튼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장막절은 제일 복잡합니다. 자, 그런 일단 제사를 드리는 거는 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이제 큰 틀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양불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은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날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고 쉬는 날. 노동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결단하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신년 예배예요. 자, 이 신년 예배가 기본 틀이고 이게 또 여러분 절기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거든요. 이 신년 나팔절은 또 영적인 의미,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되죠. 새로운 해가 시작되죠.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다른 말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될 새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나팔절을 맞이하고 신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신년을 언제 맞이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신년이 될 때마다 우리는 나팔을 안 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팔 보면서 신년 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고 있고 그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나팔은 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작년 한 해를 회개하고 새해를 감사하고 결단하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가 오니까 지난 한 해 내가 잘못한 거 다 지나가고 잊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지난 한 해 잘했던 못했던 새해를 내게 또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설레이고 평안하고 기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지난 모든 아픔과 수고를 다 잊게 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 이걸 사모하는 날이 신년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일주일마다 사모하고 맛보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나팔절은 특별히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은 왜 쉬어야 되느냐? 일하지 말라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영원한 나팔절이 시작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사모하는 날이 신년절,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이제 4절은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달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나팔절은 항상 겹치는 게 있습니다. 7월 첫째 날이니까 뭐가 겹칩니까? 월사가 겹치잖아요. 월삭은 매월 1일.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토요일 날 하는 건데 편의상
아이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토요일 하지만 원래는 첫째 날이니까 1일을 합니다. 7월 1일 월사가고 겹치고 또 이게 이렇게 해년마다 요일이 바뀌면 뭐하고 또 겹치겠습니까? 안식이라고 겹치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냥 마음 못 와서 불편하니까 다 없애고 그냥 제일 큰 거 나팔절만 지켜라. 이게 아니고 뭐죠? 순서가 있어요. 상번제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팔절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다 드리면서 새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이 많이 드리고 세 개를 다 드려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배가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로 변질이 된 이유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신은 이 모든 예배를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월사, 안식일, 또 나팔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7절.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7월 10일이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대속죄일은 뭐냐? 왜 갑자기 속죄일이 있느냐? 사실 여러분 대속죄일이라는 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용서받는 날이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속죄제. 이번에 우리 이지웅 목사님 모셔서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히면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데 그럼 속죄일이 왜 또 있느냐? 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죄를 지었는데 당장 회개해야 되는데 못하고 뭐 멀리 출타했다거나 어디 멀리서 죄를 지었다거나 또 성전까지 이 성소까지 오지 못할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속죄제를 바로바로 못 드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나는 그냥 말했는데 누구는 상처받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죄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니까. 구약 개념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속죄받을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는 날, 용서받는 날. 그 다음에 또 그날은 이 성소도 속죄가 돼요. 거룩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그렇잖아요.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를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죄도 용서받고 이 성소도 거룩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이 무슨 날이죠?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 오는 거죠. 그 뒤에 장막절이 오면 장막절은 8일간 지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천년왕국, 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대속죄일을 어떻게 모이라고 합니까? 성회로 모이고 똑같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거는 다른 에스라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 금식을 말합니다. 금식을.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8절.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예, 복잡하죠? 정말 여러분 구약 시대가 아니란 걸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몰라서도 못 지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다 하지만 예, 너무 복잡해요. 자, 하여튼 속죄일에 드릴 희생 제사, 나팔절 속죄일에 수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거, 복잡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이 모든 게 다 뭐죠?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제사법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이렇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싶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고 속건제를 통해서도 용서받는데 그래도 용서받지 못한 죄는 대속죄일에 이날 다 한꺼번에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재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은 뭐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던 우리 캄보디아의 그 정령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이에요. 죄를 속죄받는 법을 모르니까 그 속아가지고 맨날 갖다 돈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죄받는 방법을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16장에 오늘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이제 대속죄일이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는 이제 모세가 요약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은 반드시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과 월삭과 그다음에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걸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나왔고 16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이중 목사님 그때 설명하셨죠. 2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제사장이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걸 말하죠. 그러면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번제로 죽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피를 가져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그 안에 뿌리는 거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이중 목사님 말씀대로 먼저 향을 피운다잖아요. 향을 피워서 그 안에를 향으로 다 연기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피를 가져가서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걸 상징해요.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제사장이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이 어린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지죠.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잡혀 먹히든지 또 죽는 거죠.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죽는 것, 이게 또 아사셀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나팔절, 진정한 나팔절, 영원한 새날이 시작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속죄함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화돼 가지만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팔절과 대속죄 그리고 장막절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팔절과 속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매 신년마다 신년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이거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또 새해를 감사하고 결단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날이 영원히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성화되지만 그날은 영화롭게 변화되는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